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 전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또 누구죠? 세무원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 그 두 가지의 비유를 같이 해주신 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기도가 가장 악하게, 가장 잘못 사용되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의로움은 더욱더 내 안에서 굳어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정도 기도하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 정도로 착하게 사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낫겠지 하는 그런 것이 쌓여간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라 함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냐면 지난주에 세무원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가슴을 치는 기도, 그게 우리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일이 이어집니다. 오늘 일은 비유가 아니죠.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앞에 것까지 두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내용부터는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떤 원칙과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는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줄 때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어린아이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어떤 그 선한 청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쭉 예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는, 사람을 대하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리들을 가지고 그 원리가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플러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주 뛰어난 랍비이고 선생님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예수님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오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식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동력이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의 아픔, 두 번째 자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절박하게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게 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자기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파서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든지, 혹은 절실하게 축복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든지라는 것. 그 두 개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이끌고 나오는 커다란 동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들, 연약함들이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자녀이라는 존재들도 뭐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절실히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나의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유명한 사람이 왔다니까 안수 기도나 한번 받으려고 나왔던 건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상당한 핍박 혹은 견제를 받고 계셨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 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어려움들, 그 모든 어떤 그 뭐랄까요, 난관들을 다 헤치고 자녀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힘, 바로 그것이 그 간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를 보고 꾸짖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을 말린 적은 있고 또 예수님께 다가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서로 밀치는 경우는 있어도 누구를 보고 꾸짖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냐면 이 어린 아이를 손에 잡고 나오는 높은 확률로 어머님들은 첫 번째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 제자의 눈에 보기에는 두 번째 내가 꾸짖어서 쫓아버려도 될 정도로 어떤 사회적 신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의 위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아니 우리 예수님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 많이 있는데 어디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려고 하냐라고 사람들을 무시했던 게 제자들의 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못 배우고 무례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큰 뭐랄까요, 무례도 아니었던 것이 지금이야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귀하고 귀엽고 섬김 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어린 아이라 함은 아직 인간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아직 책임을 질 수 없기에 권리도 없는 그런 상태, 이른바 생사여탈이라고 하는 권한, 이 아이의 삶과 죽음이 모두 그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당시의 어린아이라 함은 물론 사랑받는 자녀이고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귀하게 대하는 거야 모든 부모님들, 인류 역사상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었겠으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당연히 먼저 뭔가 우대를 가지고 혹은 어린아이는 당연히 보호받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먼저 공급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아직 미성숙해서 사람으로서의 판단과 기능을 할 수 없는 작은 인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눈이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회당장이든 누구든 말씀을 전해야 될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 내지는 지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아멘.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야 제자 어린아이들도 귀하지 이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엄청 뭐랄까요? 분노하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제자들이 여태까지의 나의 가르침을 모두 듣고도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고대 아람어는 예수님이 쓰셨던 고대 아람어는 매우 혹은 이런 매우 그러니까 영어로 very에 해당하는 강조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그 말을 2번 반복하고 엄청 강조하고 싶으면 3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진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2번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것도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이냐면 마치 우상 숭배처럼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것은 잘 지키면서 이러면 절대로 못 들어와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뭔가 좀 우리 안에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하면 플러스 되는 것과 안 하면 탈락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안 하면 탈락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가 어린 아이를 실제로 양육해 보기 전까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이런 뜻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뭔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은 내 말을 의심하고 그죠? 내 말을 의심하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후환이 없겠다 싶으면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가지 결론인 거죠.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다. 이건 문학적인 장치지 사실을 전달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2번째, 예수님 아이를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오해가 있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간 목사로서 그죠? 이상하잖아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농담처럼 어린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양육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거기에는 그냥 조금 말을 안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부모님한테 솔직한 그 모습을 강조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녀, 아이들을 우리에게 예로 드신 건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에서 얘기했었던 그 두 가지의 사람들, 과부와 그리고 세리, 세무원,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도 그렇고 세무원도 그렇고 그저 그 끈질김 혹은 그저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뭘 빼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을 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력한 사람들 혹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사람들은 재판장인과 바리새인들, 즉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혹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장치,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람들 앞에 나와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거나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안아달라고 하거나 혹은 뭔가 요구할 때에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 용돈 5,000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밥을 혹은 넘어서서 사랑을, 포옹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아빠이고 내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행동,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용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맛있는 걸 차려달라고 할 권한이 있고 내가 집에 와서 목마를 때 물을 따라 놓고 얼음을 담아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녀들은 절대로 그 요청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해요. 뭐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든 싸웠든 혼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빠 물 따르고 얼음 담아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인 거죠. 자녀라 함은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의 어떤 죄보다, 자신의 어떤 더러움보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내가 요청할 만하기 때문에 요청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뻔뻔하고 무책임해 보일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떠함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향채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 사기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더러움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나의 약함보다, 나의 추잡함보다 더 확실한 상황으로, 확실한 진리로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받아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받아들임은요, 어떻게 어른들의 기준, 뭔가를 해야 이건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그 원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방종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한다니 내 뭐 이러든 저러든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것부터가 벌써 어떤 마음이냐면 어른의 받아들임인 거예요.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을 살필 거예요. 이게 자녀의 뭐랄까요? 반응이에요. 부모가 한 말을 다 지키는 건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는 뭘 하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압니다. 뭐가 기뻐하는 건지, 무엇을 하면 실망하는지, 그것이 이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평안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랄까요, 자기가 뭔가를 잘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아빠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일단 거기서 멈춰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 그게 자녀의 기준인 거죠. 아니면 나는 정말 잘못됐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듣더니 괜찮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게 진짜 괜찮은 일이 되는 거, 즉 판단의 기준,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나한테 어떤 평안한 일 아닌 일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판단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 부모의 기준, 부모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이건 큰일 날 일인데 얘기했더니 괜찮아,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진짜 괜찮아요. 그 염려는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부모한테 넘어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 이건 별거 아닌 일인데 엄마 아빠한테 말했더니 엄청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건 이 자녀에게 어떤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즉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부모의 기준이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평가에서 봤습니다. 이 세무원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고 바리새인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고 세무원은 뭔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드렸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세무원은 뭐랄까요, 복권 맞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기다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모와 대화를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음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어떠한 잘못보다 크다는 믿음. 내가 그 무슨 잘못, 내가 그 어떤 삐뚤어진 생각과 언행과 혹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죄의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깨끗게 해서 눈보다 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나의 잘못이, 나의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타깝게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첫 번째 아이들의 받아들임이고,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내 눈으로 보기에 그게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보기엔 아무리 작은 문제 같고 내가 별다른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이고 회개해야 하며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것, 내 기준, 내 마음, 때로 나의 감정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받아들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넘어서서 나의 모든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